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는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로 김영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한 2주간 정도는요, 우리가 또 연말이라 가지고 또 잠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생애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죠. 여러분 이 설교를요 잘 이렇게 숙지하시고 따라오시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았던 성경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복음서가 잘 몰랐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순서대로 일찍해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다 더 잘 알게 되어서 말씀의 그러한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복습도 하시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코너 칼럼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그 설교 내용들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다 제가 설교를 했고 순서대로 그리고 학자들마다는 조금 다르다,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숙지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분 하시는 설교가 틀렸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는 게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특히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이 제일 마지막 유월절이고 지금 주보에 보시면요 3번째 유월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해 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4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학자들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유월절이 3번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견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는요, 우리가 보통 3년이라 말하는데 6월절 4번이니까 딱 만 3년이죠. 근데 첫 번째 6월절 앞에도 사실은요, 세례받고 시험 당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만 3년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겠습니다. 자, 첫 6월절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당하시죠. 요단강을 건너오셔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그 보시면 이제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게 나오고 그리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렇죠.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형제들을 또 이렇게 이제 인도해가지고 첫 만남 제자들 몇 명과 적어도 한 5, 6명과요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그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나다나엘을 만난 것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 만난 거 보면요 성경 보면 헷갈립니다. 베드로가 배 타고 나가는데 또 그때 나를 따라오라 이때 부른 건가? 또 뒤에 보면요 12사도를 또 따라 세워 이게 도대체 언제가 언제인지 헷갈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첫 유월절 있기 전에 제자들을 몇 명 만나셨어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죠. 근데 파트타임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그때 이제 동행했고 자기 다 일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풀타임을 부르시죠, 그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안 잡혀가지고 그때 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때는 이제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한꺼번에 12명 부른 게 아니고 한 명씩 만나 가시는 거죠. 나중에 또 세리 마태도 만나시고 또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유월절 그 사건 속에 보면요, 12사도를 많은 제자 가운데 따로 세우는 거예요. 따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나온 게 그때 따로 부른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을요 따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릴 거 없다. 첫 번째 규정은 첫 유월절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자,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남자들 어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죠? 네,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니고데모와 밤에 찾아와가지고 대화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는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요 갈릴리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적어도 그때가요 너희들이 추수할 때가 뭐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추수할 때가 약 4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슬러 가면 예루살렘에 적어도 8개월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죠. 베들레헴은 이제 저 밑에 유다 지역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좀 떨어지지만은 북쪽이죠.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시고 그리고는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지명들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원래 이 설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본 설교를 못 할까봐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으니까. 자,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갈릴리 가나 똑같은 장소입니다. 가브나움에서 올라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뭐죠 원격 치료하시죠, 그죠? 안 만나고 말씀으로만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 왕은 이제 헤롯 왕의 아들 왕인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그 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나사렛 고향 가시지만 거부당하시고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브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브나움에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가브나움에 그처를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공생애 때 이제 그 본부를 삼으시죠. 가브나움에서 주로 또 갈릴리 지역이죠.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가브나움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거기 계실 때에 왜 중요하냐면 그때에 앞자리 누가 앉아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그때 이 갈릴리 지역 방문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중풍병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에 저 사람이 누군데 지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갖다가 명하는가 이게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사건이죠. 이때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건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돌아오셔가지고 주로 주 무대가 갈릴리니까 갈릴리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환점이 있죠. 전환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때 이 전환점이 된 사건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입니다. 3번이나.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안식이 완성될 건데 메시아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아니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이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기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무엇인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계획을 짜게 되죠.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사역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쳐줬을 때도 가서 너희들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르게 되면 빨리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희 가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유월절 때에는요, 예루살렘에 가신 기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십니다. 근데 그 유월절 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의 6장에 보시면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세 번째 유월절 명절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 근교에 있는 빈들에서 베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쪽 가브나움 바로 옆에 베세다가 있죠. 원래 베드로가 베세다 출신이죠, 그죠? 빌립도 그렇고 출신인데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세 번째 유월절 때 있었다. 자,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5,000명 먹인 것과 4,000명 먹인 것 어떻게 다릅니까? 5,000명 먹인 것은 유대 지역이고 4,000명 먹인 것은 이방인 지역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마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뭐 한번 경험했는데도요.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죠. 자,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배를 타고 또 옮겨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000명 먹이신 이후에 제자를 보내면서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4,000명 먹이신 이후에 또 배를 타고 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에게 오늘 본문 22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그 시점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다. 2시간 강의할 걸 갖다가 이렇게 10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죠?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복음서가 훨씬 더 여러분 쉽게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평소에 예수님의 기적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다른 패턴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즉 고쳐달라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의 친구일 수도 있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처럼 하여튼 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손을 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은요, 고쳐 주십시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주로 어떻게 고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말만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적의 그 뭐 패턴을 보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굳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야죠. 우리도 뭐 자랑스러운 거 있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그 기적을 우와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왜 마을 바깥으로? 마을 바깥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마을 바깥이니까 왜 그걸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이 사람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적만 따라다닙니다. 특히 베세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5,000명이 먹인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빵을 먹고 배불렀어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생기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기적이 목적이 됐습니다. 기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르는 것은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것이죠. 확실한 체험이에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도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병이 나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실망입니다. 안 믿어야지. 전에는 체험했는데 지금은 뭐 안 되니까요. 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훨씬 또 이렇게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했는데 지금은 왜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드십니까? 뭐 직장도 잘리고 막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오히려 기적 때문에 더 후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저주받은 도시 아닙니까? 너 베세다에 화 있을지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봐야 이들은 또 그 기적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안 보여주는 게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냐? 종교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실 정치 지도자하고 똑같은 역할이죠. 그 당시에는 뭐 정교가 똑같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그들 앞에서 베풀기 원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가능성이고, 또 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나? 세 번째 가능성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굳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제자들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가정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세 가지 다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뭡니까?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러셨다. 주님께서 왜 이 사람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그냥 말씀만 해도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병이 낫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요, 아니 그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을 고칠 때도 주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으로 낫겠나이다. 진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왜 침을 뱉었을까? 찝찝하게. 왜 침을 뱉었을까? 그럼 제가 여러분 고쳐준다 어차피 제가 이제 치유하겠습니다. 침을 탁 뱉으면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죠? 제 침은 거룩한 침입니까? 아이고 목사님하고 예수님 다르지요. 예수님 침 뱉으면 뭐 그도 막 영광입니까? 주님 왜 침을 뱉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왜 주님 침을 뱉어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침을 뱉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묵상을 좀 해보니까 이 당시에는요, 사실은 약이란 것이 지금만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침이라는 것이 아마 좋은 약 성분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치료하는 행위 가운데에 침을 바르는 것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요, 엄마들이 침 바르잖아요. 아이들 뭐 목이 물려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침 딱 발라가지고 하기도 하고, 동물들 보시면요, 서로 상처를 침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치유가 아마 침 안에 있을지 않을까라는,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의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침을 바를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기적을 막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고쳐 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치료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세 번째 좀 이렇게 후식이나 한 것이 의문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한 방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2번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한 방에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막 2년쯤 지나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에너지 떨어져가지고 한 방에 안 되는 거예요. 막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2번 한 번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2번에 나눠서 고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분명히 그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까지 연관해서 보면 어떤 치료 행위를, 고쳐 나가는 행위를, 그 과정, 그 단계를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인가, 어떤 목적인가, 왜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초대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전달 내려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그 당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게 이 문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좀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어떤 게 나온다 했습니까? 아니 5병이여 5,000명 먹인가 4,000명 먹인가 그 기적을 행하고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빵을 안 가져와서 저런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저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뒷부분은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왜 이 문맥에 들어가는지, 이 사건이 왜 이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사실은요 제자들. 물론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 상태가 이렇다. 너희들 상태가. 이 제자들이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은 아닙니다. 맹인은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 다 맹인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종교제자들은요 다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적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히 보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까요. 아직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셨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들의 목표가 바뀝니다.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보이게 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이후에는요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명령,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렴풋이 보이다가 다시 보이게 되는 이 치료의 과정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 영적으로 눈 떠져 있습니까? 보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뜻을요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요 답은 할 수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으로 답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으로는요 답을 할 수 있는데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온전히 내 삶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렴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바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한 자리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의 그 목표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가지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렴풋하게 지금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 그 기적을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우리는 영안이 밝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가요 영안이 밝은 것을 되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뭐 환상을 보면요 영안이 열렸다 생각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천사를 봤습니다. 야 당신 뒤에 있는 그 천사가 막 서 있다고 막.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그 당신 뒤에 뭐 할아버지가 뒤에 서 있다, 할머니가 서 있다, 조상신이 서 있다,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천사가 바뀌었지. 니 뒤에 그 천사가 있어가지고 너를 내가 그거 보인다. 내가 악한 영이 보인다. 야 어두컴컴한 영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영안이 밝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영안이 밝은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부분이라도 악한 영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것이다. 우리가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러면 영안이 밝은 겁니까?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 신앙 포기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새신자들도 교회 나와가지고 방언 받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곧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영안이 밝은 겁니까? 아닙니다. 영안이 밝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가 영안이 밝은 자녀입니까? 아니 뛰어난 자녀입니까? 똑똑해요. 막 머리가 핑핑 돌아갑니다. 똑똑해요.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애가요 진짜 똑똑합니다. 이런 애, 능력이 있는 이런 애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정직해라, 성실해라,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한 사람의 몫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게 영안이 밝은 자녀예요. 하지만 뭐 똑똑하고 능력은 있고 막 그러는데 뭐 사기치고 딴 사람 피해주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자녀라면 이거는 뭐 똑똑한 쓰레기입니다. 똑똑한 쓰레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뭐 TV에서 교수가 뭐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똑똑해요. 능력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쓰레기예요. 그냥 그런 건.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 가지고 영안이 밝은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것도 남들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뭐 보이고 뭐 환상이 보이고 막 방언을 이런 것이 물론 그게 자 그런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떤 능력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영안이 밝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요 깨닫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능력 아무리 많아도요 능력 많은 쓰레기입니다. 그는요. 그냥 이 땅에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영안이 밝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일본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바뀐 적 없습니다. 다 나와 있으며 성경이에요. 주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요. 이 제자들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내가 섬기는 이분이 왕이 되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영광을 누리는 것, 이런 가치관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것, 이것이야말로 영안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지금요 어렴풋하게 나무가 걸어가는 거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성경 보십시오. 손을 잡고, 그죠?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 되면요, 야 베드로, 너가 좀 데리고 나가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내가 만약 넘은 사람이라면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어디를 데리고 나가는 거지? 날 장기 팔아물고 하는 건가? 눈에 안 보이는데 별별 생각 다 들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손을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그분께 온전히 나를 맡기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더니 눈에다 침을 안 보이니까 침인지 몰랐겠죠. 하여튼 끈적한 거 하는데 냄새는 나잖아요. 그죠? 침 냄새.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침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침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다. 아니 내가 소문 듣기에는 말씀만으로 고치는 분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 생각과 달라도요,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이게 눈뜨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눈뜨기를 원한다면요,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가 맡겨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인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없으면 깨달아도요, 보여도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그 뜻을 깨닫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을요, 그분께서 고쳐 가실 거예요. 치료해 가실 것입니다. 한 번에 당장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요, 이 녀석 안 되네. 한번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눈 뜨던데 이 녀석은 되게 질기네. 나 포기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다시 안수하시고 볼 때까지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고 고쳐주신 주님, 마가도 포기하지 않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고쳐줄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분께 맡겨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인생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주의 뜻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주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 그것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